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특별히 감사를 넘치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는 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먼저 이러한 질문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이 질문은 너무나도 타당한 질문이라고 여길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대해 확신 있는 대답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도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 구절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많이 담겨 있는데, 또 감사라는 말씀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범사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한 다윗 왕이나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일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 이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할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할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자동으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감사를 먼저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우리가 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에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을 때 받게 되는 엄청난 복과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달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을까요? 8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 용서받는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짓고 불의하고 추하여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주님을 믿는 자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죄를 용서받아 형벌을 면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이 이런 말을 잘합니다. 나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갑자기 회장님의 차가 와서 출생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신분이 상승되는 그러한 로망을 청년들이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실로 이러한 로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은 신분의 급상승이 이루어졌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위치가 변동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복을 많이 타고난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지위인데 이 지위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영원히 사는 복과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사는 복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 이를 보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확실한 보증으로 이렇게 약속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그곳에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황금 보석길이 있으며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수 강이 있으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살아갑니다. 아침에 밥하고 저녁 때 점심 때 밥 차려주고 저녁 때 또 밥 차려주고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의식주 생활에서 먹는 것만 뺀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일이 천국에서는 없고 생명과실을 먹으면서 불로장생하면서 영원한 청춘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모섬에 사도 요한은 천국을 계시받고 천국의 실상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천국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여기서 한번 간증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갔다 오신 분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간증을 감사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실상을 보고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준 겁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려면 성경책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간의 힌트를 받고서도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이 아픔의 고통에서 또 늙음의 고통에서 쇠약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참으로 값지겠습니까? 삶의 질이 달라진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잠깐 받는 환난과 역경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는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다섯째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는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매일매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찬란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일에 목숨을 다하여 힘쓴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모든 자에 여러분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별할 것을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썩어져 나가는 존재가 아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늙고 쇠하는 병든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까?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상속받아 다스리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끝이 없습니다. 그 모든 우주의 그 넓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자격을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왕같이 쓰임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천국에서 여러분 왕 노릇한다. 왕의 직무와 그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고 여러분은 다스림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감사할 줄 모른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함을 늘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 문둥병자 10명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10명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문둥병은 전염병이라 그때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그 모든 종기들이 다 깨끗이 새살이 돌아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혹시 이런 범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주님께 감사드리러 온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감사드림으로 구원의 은총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지만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감사드린 이 문둥병자처럼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많은 복을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밝고 명랑하게 하며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어둠을 밝히는 전등과 같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이나 혹은 밤중이라도 전등불을 켜면 대낮같이 환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생활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여러분이 감사의 등불을 켜면 여러분의 마음도 생활도 환경도 환하게 밝아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냉기를 녹이는 난로불과 같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방 안에 난로를 피우면 방 안이 훈훈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찬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이 감사를 먼저 드리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해주므로 언제나 따뜻함을 느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향기로운 기름과 같은 냄새를 풍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라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밝고 훈훈하고 향기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밝은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환경에 지치더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모든 악조건이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더 큰 성공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부정적인 마음으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대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감사는 빛과 열과 향기가 되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게 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환난을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감사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느 곳이나 잘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활에는 침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철벽성을 쌓아놓게 하므로 마귀가 감히 넘겨다보지 못하고 침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어떤 충격이 다가와 균열이 생기면 감사로서 이 균열을 메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균열을 내버려 두면 마귀가 이 균열을 통해서 들어와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평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환난도 다가오고 역경도 다가오고 고난도 다가옵니다. 이 다가오는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충격을 받고 우리의 생활과 환경에 균열이 생기면 즉시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수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동행한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목사님, 이 가정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면서 그 가정에 대한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집사님이 이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이 가정에 도둑이 들어서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도둑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갓 들어온 초신자인데 예수 믿고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니 그가 어떠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을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에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원망하면서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말할 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사님이 이 가정을 신방해 보니 그 집 성도가 오히려 감사헌금을 내놓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가정은 더욱더 굳센 믿음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그보다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에게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무수한 사람들이
뭐에 물려 죽었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박하다, 길이 험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척박한 세상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원망을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라는 불뱀을 불러들이는 피리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독일 치아에서 무수한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했던 코리텐 봄 여사의 일화 가운데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코리텐 봄 여사가 호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시드니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2시간이 지난 후에 코리텐 봄 여사는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공항에 그만두고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런데 이 코리텐 봄 여사가 승무원을 불러서 사정합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비행기를 돌려서 되돌아가자고 애원을 합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러자 승무원은 아무리 중요한 서류일지라도 이륙한 지 2시간이 지났으므로 비행기가 시드니 공항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할 것 없는 말입니다. 일이 난감하게 되었지만 이 고리텐 봄 여사는 범사에 감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류 가방을 입고 그냥 온 것도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선언했습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벽 방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조금 있자 기내 스피커에서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행기에 이상이 생겨서 부득불 시드니 공항으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다른 승객들은 갑자기 고장이라니 무슨 큰 사고가 아닌가 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여사는 얼굴이 환해져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려울수록, 고통이 있을수록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의 팔을 여러분에게 내미시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복음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하리
찬송들이 새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살며 믿음의 뿌리를 받고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감사가 흘러넘쳐서 입술에서 감사가 항상 나오게 하시도록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전반에 감사가 넘쳐 나오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여 하나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에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